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제가 제주도에서 사역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있다가 제주도에 내려가는 것이 결정난 뒤에 서울에 사는 친구들에게 제주도에 내려가게 됐다라고 저의 소식을 친구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 한 명에게 제가 이제 사역을 하러 제주도에 내려간다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가 뭐가 부족해서 사서 고생을 하냐? 지방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학원까지 나왔고 학사학위도 2개가 있는데 교회 다니는 거야 너의 선택이니 내가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왜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 남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서울 사는 너는 왜 굳이 제주도로 내려가려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물론 그 친구의 그런 생각이 전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친구의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대학교도 아니고 대학원까지 석사학위를 받았다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고학력자에 속하는 사람인데 돈벌이도 변변치 않은, 아니 오히려 내가 가진 돈을 써서 사역을 해가는 그러한 저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쉬어야 하죠.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그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만 나옵니까? 헌금도 합니다.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으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놀러 갈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내가 가진 힘을 써서 또한 돈을 써서 체력을 써서 교회에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교회에 있는 헌금 봉투들을 쭉 나열되어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이렇게 돈을 내야 한다. 이래도 교회에 가겠느냐? 라고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비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보는 관점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 아동부 아이들에게 성경학교 참석을 독려하는 설교를 하면서 기도로 불을 내린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는 모두 850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다수결을 좋아합니다. 무엇인가 결정하기 힘들 때는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민주주의도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교회 행사 내용, 행사의 날짜라든지 아니면 행사 시작 시간, 이런 것은 성도님들의 의견에 따라 다수결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은 다수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수보다 옳은 소수를 선택하시고 과거의 경험보다 옳은 방법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소수인 노아 가족들을 살리시고 다수인 세상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수를 줄여가면서까지 이래도 멸망시키겠나이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 수가 점점 줄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그래도 그렇다면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등장한 두렙돈을 들인 과부와 그 전에 많은 돈을 들인 부자의 내용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저 두렙돈을 들인 과부가 앞서 헌금한 저 부자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숫자가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한 명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한 명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학교에 참석을 할 때 세상 친구들은 너희를 놀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학원 선생님들은 너희를 혼낼 수도 있을 것이다. 성경학교에 참석하지 않고 학원에 가면 외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수를 생각해 보아라. 성경학교에 참석하지 않고 가족들과 놀러 가거나 친구들과 놀러 갔을 때 얻는 행복감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너희들을 손가락질할 것이다 라고 아동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한 명의 어린이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아이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돌아가는 사회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 장난감 가운데 이러한 장난감이 있습니다. 특수한 안경을 쓰고 그림책을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는 그러한 장난감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볼 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장난감 같은, 어떻게 보면 장난감이 아니라 성령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원래 그려진 세상의 그림과는 또 다른 그림이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신문을 보면 맨 뒤편에 숨은 그림 찾기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냥 그 그림을 볼 때 이 물건이 어디 숨어져 있나 정말 도무지 열심히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여기 있었네라고 그 물건이, 그 사물이 제 눈에 띄는 순간 이제는 그 사물만 그 그림에서 보이는 것을 아마 성도님들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럴 때 무릎을 탁 치면서 여기 있었는데 내가 왜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을까라고 가끔 머리를 쥐어박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이러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마치 성령님이 나와 같이 동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한순간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 포인트를 발견한 순간 과거의 일을 떠오르면서 이때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도 함께 하셨구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니또라는 게임 아마 아실 거예요. 정해진 기간 동안 내가 섬길 사람을 몰래 섬기는 거예요. 보통 수련회 가면 많이 하는데요, 이 사람이 설거지 당번일 때 옆에 가서 슬쩍 설거지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뭔가 힘든 무거운 물건을 때 옆에 가서 슬쩍 도와줍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선물을 몰래 그의 가방 위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이 게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내가 마니또라는 것을 들키면 안 되는 것이 그 게임의 포인트인 겁니다.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도와주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굳이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내 돈을 써가면서 선물을 주어야 할까 합니다. 그런데 이 마니또라는 게임을 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설거지 해주는 것도 재밌고요, 저 사람을 위해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도 너무나 재밌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길거리에서 무엇인가 공짜로 나누어주는 음식을 볼 때 우리는 먼저 자세히 살펴봅니다. 세상이 워낙 흉흉하기 때문에 혹시 저 음료수에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독이 들어있지 않을까?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런 음식을 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심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선물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특별한 사이에만 선물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그저 그런 사이가 아니라 특별한 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밀의 특별함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있었지만 힘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고난 뒤에 있는 행복을 아는 사람은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형수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하지 않아도 삶을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뻐지기 위해서, 더 나은 모습을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보통 우리는 수술을 최대한 피해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내 몸이 아프더라도 의사 선생님께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몸에 칼 대기 싫은데. 보통 수술을 피해가려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형수술은 어떠합니까? 내가 먼저 돈 싸들고 가서 내 몸에 칼을 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형수술 아닙니까? 더 예뻐지기 위해서 나의 돈을 쓰고 또한 수술하는 동안에 고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수술 뒤에 찾아올 더 예뻐진 내 모습을 기대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고통 뒤에 올 미래를 기다리면서 그 어려운 아픈 고통을 참아내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의 고난 뒤에 분명히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선물이 있음에도 왜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 이렇게 태연하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선물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억울하지 않다, 나는 힘들지 않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불평, 불만, 원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옥중서신에는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지금 조금은 육신이 힘들더라 할지라도 훗날 나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선물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는 힘들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나의 즐거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의 비밀을 안다면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힘들어도 사도 바울처럼 세상을, 내 주변을, 가족을, 지인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천국의 비밀을 알고 하늘 본향을 기대한다면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에서 11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비밀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을 위해 비밀스럽게 몰래 아마 선물을 준비해 보셨을 겁니다. 과연 내가 준비한 이 선물을 가지고 어떠한 표정을 지을까 분명히 기대감을 가져보셨을 거예요. 몰래 준비한 선물을 건네주는 그 순간까지 그 선물을 숨기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기분이 계셨나요? 저도 결혼 전에 아내에게 깜짝 프로포즈를 준비하면서 그 프로포즈 전까지 이거를 어떻게 숨겨야 할까? 어떻게 숨겨야지 끝까지 몰라야 하는데 전전긍긍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 비밀의 선물을 준비했는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었을 때 내 사랑스러운 아들이, 내 사랑스러운 딸이 어떠한 표정을 지을까? 어떠한 멘트를 나에게 건네줄까? 분명히 하나님도 기대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실망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연애할 때나 결혼 후에 가끔 아내가 저에게 깜짝 선물을 줍니다. 하지만 저의 리액션이 항상 부족하다고 항상 저에게 불만을 표시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비밀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거를 정말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주었는데 아무런 리액션이 없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앞서 계속 말씀드린 비밀,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한 비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유행하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비밀 친구라는 단어예요. 이 비밀 친구란 서로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공유한 친구를 비밀 친구라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이 친구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오직 너한테만 이거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비밀을 들은 친구도 그래 그럼 나도 내 비밀 하나 이야기해 줄게. 이건 우리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오직 너만 알고 있어. 이런 사이에서 생성되는 것이 비밀 친구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 친구는 서로의 그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면서 서로의 우정이 더 두터워져 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언제나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